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여덟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 시대의 북쪽의 왕입니다.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있죠. 그래서 이걸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래서 자꾸 헷갈리시죠.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유르이어. 유르이어. 그러니까 유다는 르호보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렇게 유르이어. 이렇게 학생 때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왕입니다. 북쪽의 왕이 될 때 그는 이미 솔로몬 시대 때부터 왕이 될 것을 예언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지파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제외한 10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평민이 왕이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가 분열왕국 시작하면서부터 부각된 사람이 아니고 솔로몬 시대 때 이미 성실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왕국이 분열될 걸 알고 계셔서 그를 이미 지명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다윗 왕조에게만 주었던 말입니다. 어느 왕도 이런 예언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그가 잘만 신앙생활하고 통치를 잘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았다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로 축복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말씀을 떠나갔습니다. 결국 열왕기 상하 내내 줄곧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로보암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자, 그가 어떤 처신을 했는지 그의 모습을 한번 오늘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또 우리의 신앙이 대대로 물려져서 복된 가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건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린 겁니다. 자기 신앙 못 다스렸습니다. 자기 몸을 조절 못한 겁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이 건축을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읽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이 성실함이 발휘됩니다. 건축부터 합니다. 세겜에 지었다 그랬는데 세겜은 야곱이 하솔 왕으로부터 받은 땅이거든요. 거긴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다 거기에 묻힌 그런 땅인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서쪽 편의 주요 도로의 거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나중에 이게 도성으로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사마리아 지역, 북쪽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을 재건한 겁니다. 성을 건축하고 든든하게, 소위 국방을 튼튼하게 한 겁니다.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또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그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튼튼하게 지어놨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것을 완성한 다음에 분우엘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또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 분우엘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소위 이것은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부르는 그 도로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거점 도시입니다. 이걸 또 재건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성을 쌓아놓습니다. 자, 이 정도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성을 지었다고 마음이 평한 건 아니죠. 그렇죠? 주께서 돌보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어봤든 봐자, 그러나 평안을 주신 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하는 거죠. 든든하게 국방을 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근심이 찾아온 겁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지지했다. 그런데 순식간에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저들이 다 다윗 편이 돼서 남쪽을 지지하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걱정이 쑥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걱정이라고 하는 것, 근심, 두려움, 이게 원어에 의하면 마음이 나눠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묶어두지 않으면 자꾸 이 생각 나고 저 생각 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수시로 찾아오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두려움이 생기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만 환경이 변해도 큰일 났네, 어렵네, 힘드네, 걱정이네,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묶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둘로 나눠지지 않도록 꽉 조여매야 합니다. 그래야 근심과 걱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첫 번째 실수가 거기입니다. 그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신앙 잃어버리고 실수하게 되고, 그의 망가짐은 근심이 찾아오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을 막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근심이 찾아오는 순간 내 인생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에게 다윗의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를 영원히 보호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걱정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심이 찾아오면서 나를 지지하던 10개 지파가 유다로 갈 것이다,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고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근심이 찾아오면서 그는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죠. 교회도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있고 200명이 200명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합니다. 사사기의 실패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사사기의 주된 실패 원인을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바른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해야 될 일 같지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다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한 근심은 걱정할 이유가 아닙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늘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늘 안 된다, 어렵다,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늘 염려만 하는 사람 있죠. 오죽하면 건강에 염려증이라는 게 있습니까? 늘 걱정이, 뭘 생각만 하면 자동적으로 걱정이 먼저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생각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섣부른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이 들 때에 하나님과 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딜을 하느냐?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야 됩니다. 근심이 있다, 걱정이 있다,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심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나를 다스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에게 생각과 멀어지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자신을 살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혹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면 맡겨야 될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근심이 찾아오지 않도록 다스리시고, 근심이 찾아오면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섣부른 판단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않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그의 실수입니다. 그는 왜곡과 변질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변질의 아이콘. 자, 그가 두려움에 찾아오면서 섣부른 판단하게 됐는데 그 판단이 뭐냐면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유다에게로 향하지 않고 잡아둘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고안해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이게 패착입니다. 자기 생각에 몰두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워놓으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것 아닌가.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해버리고 만 겁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실제 그렇게 했죠. 출애굽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건이 우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닙니까? 아론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백성들을 그 마음을 거기에다 쏟아붓게 했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정신을 싹 빼버렸다고요. 지금 똑같은 짓을 지금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의 마음을 유다로 향할까 봐 쏙 빼어놓고 금송아지에게 절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은 관계적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관계함으로 신앙이 유지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뭔가 만져야 되고 뭔가 확인해도 눈으로 봐야 되고 그래야 안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도마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마는 늘 불안했습니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져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안심하는 신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단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을
그것을 마음을 두고 뺏겨가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양이 없는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다 여기면서 마음을 안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겉모양만 보고 형식만 보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는 신앙의 모습,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니 자기의 생각에 마음이 빠지고 그래서 패착을 두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을 나쁜 길로 인도한 이 왕이야말로 불찰 중에 불찰입니다. 28절 말씀에 이어서 28절 29절 계속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둡니다. 이 말의 포인트가 뭡니까? 베델에 두고 단에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부터 1년에 3번은 1년의 주요한 절기 3번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가야 합니다. 그런데 3번을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고행길입니다. 모든 일을 중단하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의 마음을 사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 주변 가까운 지역 로컬에다가 베델, 단에 그곳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인데 여기서 예배하라.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수고를 덜어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대체하는 겁니까? 절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겁니까? 왕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여로보암입니다. 더 나아가서 뒤에 보면 산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멀어서 못 가겠다면 동네마다 높은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겁니다. 그것이 그의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점을 좀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다 편한 것 좋아하지요. 그래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편한 걸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합니다.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들은 나이가 있습니까?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갈렙을 생각한다면 갈렙은 85세의 전쟁터로 스스로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끼리야 나이를 잴 수 있죠. 그래서 연로하면 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최소한의 고생은 사서 하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젊어서 하는 고생만 사서 하지 말고 최소한 주를 위해서 최소한의 고난은 우리가 사서 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꾸 편한 것을 찾는 순간 우리가 잘못된 것까지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고생이라도 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육신을 올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인생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가는 길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주의 뜻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가면서 가는 것 자체가 순례의 길이지만 그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자세로 갈 때에 그가 성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분히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 주를 위한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은혜는 분리되지 않고 도리어 고난 속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할 때 은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편한 것만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이는 없습니다. 만약 편한 것을 찾는다면 긴장하시고 다시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고난은 늙어도 하자, 이 말을 좀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격려하시고 모든 이들이라도록. 우리 교회를 보면 요즘 교회는 점점 젊은 세대가 없어집니다. 왜 젊은이들 없을까? 그런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는 겁니다. 젊은이가 없다면 내가 하리라, 좀 갈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일은 내가 고생도 사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직을 가지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의 잘못이 뭐냐면 잘못된 일을 함으로 외톨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변질되면요, 결과적으로는 외톨이가 된다는 사실을 이 여로보암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이건 하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기 마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운 거겠죠. 레위 자손들이 따르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레위 자손들이 따르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그저 직분자로 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통치하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진실한 레위인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유다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유다 지역으로 가는 것뿐만 아닙니다. 역대하 1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레위가 떠날 때에 함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무리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제사장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조차도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떠날 때 우리도 진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변에 나 혼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얘기 안 해도 본인이 알 겁니다. 혹시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조금 색깔이 다른 건 아닌지,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면 모를까? 주변에 내 사람들이 많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지들이 있었는데 다 떠나고 나밖에 없다 그러면 혹시 자기의 신앙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빨리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인데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병들 때, 또 곤란 중에 있을 때, 기도가 필요할 때 신앙의 동지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진실하게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동지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신실하게 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실패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의 신앙은 후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신앙이 잘못되고 변질되는 바람에 하나님은 그 아들 떼에서 맥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 아들이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문이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그의 악행이 계속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쳤다는 겁니다. 단지 아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북이스라엘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겐가는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신앙은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이 거짓된 각색된 믿음이 자식들을 망친 겁니다. 결국 아비를 보고 자식이 망가져서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의 대를 끊어버렸고, 그래서 그 잘못이 영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 전체로 오염시켜 하나님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치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 그걸 우리는 모태신앙의 계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모태신앙이 이상하게 존경받는 의미로 표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 아니면 모태신앙 그러더라고요. 뭘 못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조소가 생겼을까? 오래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그리스도는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숙제 안 하면 오늘은 교회 가지 마. 쉽게 하는 말들. 너 프로젝트 했어? 안 됐으면 오늘 교회 가지 마. 너 대학 좋은 데 가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해. 뭐 이런 얘기들.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말한다면 이중적인 겁니다.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결국 적그리스도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이중생활, 본을 보이지 못하고 교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20살 간 넘은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집을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나가? 인생을 배우려고요. 인생이 뭔데? 네, 돈 많이 벌고요, 잘 먹고 잘 살고요, 그리고 발길 닿는 대로 마음껏 여행하면서 또 이쁜 여자 만나서 즐기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자, 아버지 다 들으셨죠?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현관문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아버지가 막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막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안 막어, 빨리 가자, 너랑 같이 갈게, 그러더랍니다. 본이 되어주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가치관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삶, 도전이 되는 삶, 신앙의 표본이 되어줘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지난 성금요일 날 우리가 생각해 봤던 짐 엘리엇,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 영광의 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엘리자벳이 그 책에 자신의 신앙의 동지들을 일일이 언급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쓴 말이 있습니다. 그 누구는 훌륭한 모태 신앙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언급된 신앙의 사람들 모두를 다 한결같이 말하기를 그의 신앙은 그의 부모로부터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신앙은 그의 부모로부터 받은 훌륭한 모태 신앙이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제게도 두 딸이 있습니다. 재산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딸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어머니로 배웠다, 부모로부터 배웠다.
그 말 한마디는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기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겐가는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기로 하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자마자 그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기 시작했고, 섣부른 판단해서 자기의 유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을 모으려고 했던 얄팍한 꾀로 살았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변질에 변질을 거듭해서 결국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떠나가게 했고, 자식마저도 나쁜 길로 들어서게 한,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 다 축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이 축복이 빼앗긴 축복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케 하시되,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쳐지는 신앙의 귀한 모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시고